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효도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효도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셨는가? 첫째, 우리 예수님은 순종으로 효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부모에게 대한 모습이 나오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 히포타소라는 말이 질서 아래 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상관의 그 명령에 부하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질서라는 아래의 순종을 말하죠. 그래서 전시에 상관이 돌격 하면은 가야 됩니다. 부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상관이 돌격하는데도 뻣뻣이 섰다든지 오히려 무섭다 그러고 뒤로 물러서다든지 그러면 전시 중에는 권총을 들어서 말 안 듣는 그 하급자에서 쏴도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살아요. 이게 질서입니다. 만약에 군대가 명령이 이것이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돌격, 근데 너 나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난리가 나물죠. 그러면 전쟁이 뭐가 되겠어요. 대장이 뭐라 하면은 밑에 하급자들은 네, 충성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히포타소라는 말이 질서 아래 두는 순종을 말합니다. 절대적 순종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순종 안에는 바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 또 정말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순종을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을 다 했어요. 오늘 성경에 그냥 그대로 써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받들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순종의 효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순종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효도의 시작이다.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아주 좋은 효도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효도의 근본, 효도의 출발점은 순종입니다. 부모는 언제 기뻐하느냐?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네 어머님,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하는 아들, 딸을 부모는 최고의 효자로 보는 거예요. 다른 효도도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참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럴지라도 힘이 없는 내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네라고 순종할 때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자라날 때 부모에게 철저하게 예로 순종하면서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요셉은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다윗도 보면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이라면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뭐 사춘기가 없었겠어요.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뭐라고 막 왜요?
왜 나만 시켜요? 막 그러고 부모한테 대들고, 어떤 놈은 버릇없는 놈은 부모를 발길로 차요. 캠프 때 보면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막 편지를 써갖고 저한테 보내는, 이 아이는 부모도 감당 못한 아이입니다. 아니, 부모도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사람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어서 그런가 들이받는 일을 잘해요. 부모를 들여받아. 뭐라 하면 말 안 들으고, 또 오히려 부모에게 대들고 막 사춘기다고 따지고. 여러분, 요셉이 사춘기가 없었겠어요? 다윗이 사춘기가 없었겠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자라난 자녀들은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잘 섬겼어요. 그 부모님을 섬기는 첫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님. 특히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갈수록 힘이 없는 목소리로, 아야, 내가 먹을 것이 뭐가 먹고 싶다고, 네 어머니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또 순종하고, 아이야 뭐가 쪘다고, 네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밤 12시도 전화가 와요. 치매 가까이 걸리면, 아이야 뭐 한다고, 네 어머니 제가 내려갈게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부모의 말을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게 자꾸 쌓이면 얘가 이제 내 말도 안 듣구나 하고 부모님이 섭섭해요. 따라합시다. 네 아버님. 어디서 이렇게 갈게요? 충효 효관에 가야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네 어머님. 또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야 부모의 말에 항상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네 아버님, 그게 배워요. 항상 부모의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뭐 부모님에 대해 용돈도 잘 두고 여행도 잘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데 바쁘다는 핑계대고 부모가 원하는 말은 통 안 들어. 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러면서 마지막 숨지면서 하는 말이, 애야 내가 살면서 제일 행복했다는 우리 아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가 제일 행복했단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셨어. 엄마가 혼자 계셨던 그 방에 가보니까 편지 한 장이 써 있는데 마지막 죽을 때 그 한마디가 써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잘 들을 때가 행복했다. 여러분,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효도의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들고 힘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귀하게 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랬잖아요. 효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효도는 부모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자. 자, 요한복음 2장 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음식이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 어머니께서 벌써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자야라는 말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귀나이,
귀내 그런 뜻입니다. 귀나이 귀내라는 말은 여자 부모에 대한 최극 존칭어가 귀나이예요. 귀나이. 그러니까 왕비에게 붙였던 그 이름 존칭어가 귀나이. 귀나이. 최고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의 극 존칭어가 귀나이, 귀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 어감으로 듣기로는 여자여, 뭐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 그렇게 들지 않아요. 여자여. 여러분 집에 갖고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보세요. 뜻 설명 안 하고 여자여 그러면은 듣기로 어감이 이런 호로자시다 그러지 않아요. 어디 엄마한테 여자여라 그러냐 이놈아.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귀나이. 가장 극존칭어예요. 극존칭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나이, 귀내. 여러분 효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효도입니다. 힘이 없어지고 또 나중에는 치매도 오고 약해질 때 그 부모님을 업신 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를 바라보던 그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연세가 들고 이제 힘이 없으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부터 달라서. 그냥 부모를 자기 친구들 대하듯이, 친구는 뭐예요? 오히려 그냥 남 대하듯이 말하는 어투.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욕설까지 해버려요. 부모한테. 자기를 낳은 부모를 욕을 해요. 욕을 해. 그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은 힘이 없어서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녀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다. 있을 수 잠을 못 잡니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치매가 왔을 때, 치매가 오면은 뭘 모르고 이제 환자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막 반말을 하고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자식이 볼 때도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양원 가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간호사 있는 요양원들한테 우리 있는데도 반말을 해요. 부모한테, 그 부모 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니 부모 같은 사람한테 왜 반말을 해요? 치매돼. 못 알아먹는데. 아이고 그래도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치매 걸린다고 해서 반말하고 무시해 보세요. 업신여겨 보세요. 안 돼요. 끝까지 존중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치매가 걸리면 끝까지 남편으로 잘, 또 아내도 치매 걸리면 한때 사랑했던 아내니까 끝까지 품어주고 그래야 존중해주고 그래야 될 거예요. 치매 왔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옆 사람만 봐볼래? 누가 무실란가? 치매 오면 무시하면 안 돼요. 치매가 아주 병 중에 제일 무서운 거 치매예요.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거 치매입니다.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은 치매 안 걸리고 100세 그 이상도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뭘 먹고 5분 만에 돌아가시라고요? 홍시감 하나 먹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치매가 안 걸리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그러나 어쩌고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분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서 치매가 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 치매 오신 대로 잘 섬기고 그렇게.
누가 다 아시느냐? 오이다.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단어 오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 치매에 걸린 부모도 잘 그렇게 잘 이렇게 섬기면 좋아요. 저희 아버님도 치매가 왔어요. 장인어른이요.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치매가 왔다고 제가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치매가 온 아버님도 끝까지 아버님하고 또 치매가 오신 그런 아버님도 제가 최대한 즐겁게 해줬습니다. 치매가 뭔만 돈을 누가 가져가봤다 그래요. 지갑을 가져가봤다 그러고 심심하면 그래요. 잊어버려요 금방. 그러면 또 가족들이 찾고 다니고 또 어디다 이분은 또 거기다 꼭 심고 놨는데 본인이 잊어본 거예요 또. 우리가 찾아갖고 여기 있습니다.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형광등 줄에다가 줄을 묶어서 길게 내려갖고 지갑을 줄로 묶어갖고 위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러고 딱 묶어놨어요. 또 잊어버려요. 치매 걸리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지갑 잊어버렸다 그래요. 아버님 위에를 보십시오. 우리가 위에가 걸리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한참 웃는 거야. 저 걸렸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더 웃겨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맨 아버지는 막 주시야! 막 딱 찢어보고 막 돈 필요 없다고 막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해보면 상처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든 부모님들, 특히 힘이 없고 그런 분들, 또 의식적으로 모든 게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내 부모다. 그 어르신이 다 나를 낳으신 부모 어릴 적에 전부 다 손수나 키웠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왔어 평생.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존경해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업신여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존중히 여겼어요. 귀나이 극존칭어로 부모를 향해서 효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언어부터 존중히 여기는, 그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효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봉양의 효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 때 이 모시니라가 엘라벤 그런 뜻인데 자기 가족으로 모셔서 섬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모셔드리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식구로 모셔서 섬기다 그런 뜻이 이 모신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누구를 잊지 아니하면 육신의 부모를 잊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아요. 그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십자가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눈물바다가 됐겠습니까?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또 그 아들, 육신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 고통 중에도 육신의 부모, 어머니를 잊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 집에 모셔서 평생도록 마리아의 거처와 의식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머니의 노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놓고 운명하셨어요. 바로 그 밑에 27절 28절 쭉 내려가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운명을 해요. 예수님의 효심이 이렇게 대단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의 거처와 의식주 이걸 책임질 사람을 탁 준비해 놓고 마지막까지 봉양 효도를 다 하시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효도의 효도, 그것은 봉양의 효도입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헌신으로 살아왔던 내 부모님, 이제 연세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 어린아이 때 100%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해 오고 오늘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보던 부모님들은 다시 내가 어렸을 때 어린이로 바뀌어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80, 90, 100세 가까이 되면 아이가 돼버려요. 아이가. 저 유치원에 아니면 그 유아원 거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가 다 돌봐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 아이로 부모가 됐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기독교 효도가는 죽었을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효도가는 유교 효도가는 어때? 유도 효도가는 뭐 죽은 다음에 부모에게 제사 잘 드려라, 제사 안 하면 호로 자식이다 그러고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놓고 그러면 자손이 복 받는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가짜예요. 죽은 다음에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면 왜 그날만 해줘요? 365일 해줘. 굶어서 죽으라고 부모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교는요, 엄격히 보면은 그건 철학 사상이지 종교가 아닌 겁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한테 그래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살아있을 때는 효도 안 해도 된다. 죽은 다음에 상이나 많이 차려주고 절도 많이 하고 그래야. 그러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부터 돌아가면 우리 기독교 효도가는 성경적인 효도가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7장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 아멘. 여기 봉양하였더라. 요셉도 봉양의 효도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가족들까지 다 힘들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 봉양 다 책임지잖아요. 형제들 중에도 잘된 형제가 있으면 사실 요셉처럼 형제들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부모가 좋아요. 부모가 마음이 참 좋아. 첫째가 잘 돼갖고 둘째, 셋째 다 도와주고, 아니면 막내가 잘 돼갖고 형들도 도와주고 누나들도 도와주고, 그러면 참 좋아. 그런 식구 찾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죠.
여천에 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 공부도 그냥 그 한 사람한테 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어요. 나 모양새가 막 둘째, 셋째 다 집 사주고 가게 다 얻어주고 막 그래. 부모 효도는 당연하고 요셉 같더라고. 참 멋있더라. 부모에게도 봉양하고 가족들 다 친척들 다 먹여 살리고. 가족 친척은 두 번째라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봉양의 효도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따, 성경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써놨네. 처음 믿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누구든지 그 말은 저 세상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늘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특별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머리에 쇠뇌해야 돼요. 세상은 너무너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효도관이 그냥 15년 단계로 20년 단계로 얼마나 바뀐지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15년 새에 확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총 7,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의 응답자의 3%가 매우 동의한다, 18%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1%만이 자녀의 부양 책임에 동의한 것인데요. 반면 반대 의견은 49%를 넘으며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원과 일반 가구원 모두 찬반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같은 조사에서는 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쳐서 52%, 반대 응답은 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동의 응답은 절반 넘게 줄어든 반면 반대 응답은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가족관이나 성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졌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잘 계속 들었습니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 부양이 뭐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데 정말 잘 살고 계신데 왜 굳이 혹시 나이가 드시면 그러니까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녀들의 의지에 따라 돌린 거지. 나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제공을 해줘서 사실 내가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내가 언젠가 부모가 될 거고 나도 이제 노인이 될 건데 자식 노무 시기들이 나를 부양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불행해. 니들도 내가 용돈 줄 때 좋잖아. 어쨌든 나도 용돈 받으면 좋아.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에 대한 그 부양 책임의 의식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15년 전과 15년 후 지금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많이 변했다. 앞으로 2030년 가면 더 부양의 책임 의식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양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건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자꾸 부양 책임의 의식이 줄어든 근본 원인은 다들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제는 이 사회가 해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부양한다는 책임의식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나님 약속의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효도해야 돼. 효도하지 마라 그래도, 세상은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길을 쓰고 효도를 해야 돼. 효도를 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효도, 부양, 봉양의 효도 첫 번째는 내 부모를 마지막에 내가 모시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부모님 모신 분들 있죠. 예. 이건 뭐 부모님 모시는데 뭐가 어쩌고 뭐 형제들이 자기들은 모시지 않으면서 막 형님은 왜 뭐 어머니를 그렇게 이불 주둥이를 돌려버려야 돼. 너가 해봐라, 너가 해봐 부모. 자기는 가서 한 달도 못 올 사람이 말은 잘해 막 형님은 엄마를 뭐 어쩌고 뭐다. 무조건 부모님 모셨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만큼 써야 돼. 그냥 엎드려 존경해버려야 돼. 존경합니다 진짜. 야 어떻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존경해버려야 돼. 무조건 존경. 근데 나는 모실라 그러는데 부모가 됐다. 내가 아직도 움직일 만하다. 반찬 해먹을 만하다. 아이고 나 혼자 사는 거 좋아. 나는 모시려고 말은 했어 부모에게. 이제 아버님도 떠나셨고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저희들 같이 사시죠.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아 네가 부모를 그렇게 모시구나. 아이고 좋다. 알았다. 하나님 다 아셔. 근데 부모님이 혼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부모님 그러면 뜻을 또 존중해 줘야 돼요. 예.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면 건강할 때까지 그렇게 사십시오. 나중에 치매가 갑자기 와붙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넘어져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누구에 의지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또 섬깁니다. 방법은 이제 이럴 수 있고 이러지 못할 때에 또 내가 상황이 그러지 못할 때는 두 번째 이제 상황이 있어요. 두 번째 기관에도 맡겨야 돼. 내가 할 것을 돈을 드리는 거예요. 요양시설에다가 부모님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돈을 지불해 주면서 기관이 잘 섬기도록 부모님. 지금은 이쪽으로 많이 효도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예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전혀 생각도 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천배 만배 좋지요. 요양시설 가서 그래도 특히 또 믿음의 시설에 보내면 예배도 드리고 잘 돌보고 좋잖아요.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자주 가보고. 여기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해보니까 또 나중에 해보니까 너무 뭐 부모님 뭐 신체가 무겁다든지 그리고 이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기관에다 맡겨. 이건 가족 회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전혀 부모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불효자죠, 불효자. 어쨌든 부모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 내가 마지막까지 가는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나를 낳으시면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도산 한창호는 이 유학 중에도 세상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부모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아들아 내가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 유학생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소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끼니를 굶어서 유학생이 돈을 모아갖고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소고기 값을 보낸 거예요. 도산 한창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다. 도산 한창호. 유학생 그 신분에서도 부모의 그 소고기 먹고 싶다는 말에 효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탈무드에도 보면은 부모에게 음식을 드리는 손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봉양하고 거처나 의식주나 이런 것을 잘 챙겨드리는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60대면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60대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하기가 쉬웠어요. 왜 그러냐? 자녀들이 딱 20대에서 30, 40대하고 오면 부모가 이제 한 60 된다 그러면 60도 어렵습니다. 60이면 거의 무덤에 가버려요. 무덤에 가버립니다. 60이면. 그래서 환갑 장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줘요. 어떻게 안 돌아가시고 이때까지 살았냐고 뭐예요. 60까지. 다 우리 어릴 적에 보면 50세에 무덤에 가버려. 거의 우리 동네에 보면 50세 55세 막 다 이렇게 무덤에 가요. 그러면 여기 40대 30대 10년에서 15년만 부모님 모시면 다 돌아가셨어요. 효도하기가 쉬웠어요. 지금은 60이 넘어도 안 죽네. 안 죽어. 아이 큰일이네. 나부터 안 죽어갖고. 옛날에 우리 60 그러면 막 머리가 하얗고 턱이 이렇게 막 주름이랄까. 아이고 영찬아. 집어라 영찬아. 이래서 이래. 제가 60 지금 소띠 아니에요. 소띠. 70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그 70 은퇴하신 우리 은퇴 목사님들 와서 보세요. 청년이 되면 다 청년이 되고 얼굴빛이 얼마나 좋은지 막 80을 향해 가도 아직도 안 돌아가시려고 그래. 90을 이렇게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된다. 지금 100세로 많이 가. 90, 100세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녀가 70세다. 자녀가 70,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노인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은 부모님이 100세예요. 100세예요. 70세 할아버지가 100세 할아버지를 어떻게 또 모시냐고. 그런데 이 70세 아들이 40세예요. 40세. 예? 어떻게 이 40세가 위의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를 모시냐고 말입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시설로 많이 모시는 것이 이렇게 효도하는 방법이 시대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상황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70세에 은퇴를 하면은 은퇴하기도 돌아가셨죠 다. 근데 지금은 70세, 그 다음에 80, 90 원로 목사님으로 70세 20년 한 교회 20년 이상 목회하면 원로 목사님으로 세워드려요. 원로 목사님. 그럼 보통 옛날에는 원로 목사님이 거의 80세 안에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80세 안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안 돌아가셔요. 90, 100세까지 안 돌아가셔요. 105세 막 이렇게 살아. 그럼 서울에 역사가 있는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둘이요. 둘. 1번, 2번이 있어. 그러면 현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원로 목사님 두 분을 모셔야 돼. 이런 것이 지금 딱 대두가 되니까 원로 목사님에 대한 제도도 제고를 해야 돼. 그냥 목회한 걸로 이제 끝나고 원로 목사님 뭐 대우를 꼭 받을 필요 없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이지. 어쨌든 우리 기독교 효도가는 하여튼간 살았을 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니까 사회적인 어떤 것 다 그건 참고만 하고 우리 성도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금액 항상 10만 원이면 매월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통장에 1일날 들어가면 1일날 정확하게 5일날 들어가면 5일날 정확하게 10만 원은 5만 원짜리 두 개 주지 말고 만 원짜리 10개로 딱 해서 쓰기 좋게 30만 원이면 30장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쓰기가 좋죠. 우리 교회도 75세 이상 되신 분이 꾸준히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 매월 마지막 주에 3만 원씩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3만 원씩. 아마 우리 3만 원 받으신 부모님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보다 낫다 교회가.
우리 아들이 정기적으로 3만 원씩 넣어주는 그런 자녀 없는 데는 아이고 교회가 다 우리 아들보다 낫네 그러겠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적은 액수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복 받는다고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봉양의 효도.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생활 거쳐도 책임지고 먹을 것,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자녀들이 잘해드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봉양의 효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봉양의 효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어머니의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준 아름다운 말들 잘 기억하고 남은 생에 보람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뻔뻔하는 세상에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